제주도 연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줄도 화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줄도 화돔은 특이한 부화 방법으로 부성애가 강한 물고기로 유명합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입에 담아 부화시킵니다. 그리고 알에서 부화한 후에도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치어들을 입안에 머금으면서 천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수정란과 치어들에게 신선한 물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이따금 입을 뻐끔거릴 뿐 먹이를 전혀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컷이 알의 부화를 위해 입안에서 알을 머금는 순간부터 치어들이 독립하기 전까지 수컷은 먹이를 전혀 먹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치어들이 성장해서 수컷의 입을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수컷은 점점 쇠잔해지고 기력을 다 잃어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줄도 화돔의 수컷은 죽음이 두려우면 입 안에 있는 알들을 그냥 뱉으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죽음을 뛰어넘어서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을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아낌없이 주는 거에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의 표본은 바로 우리들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자신의 모든 시간, 물질, 감정 등 모든 것을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다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 석자도 뒤로 하고 부모란 이름으로 묵묵히 자녀의 그림자가 되어서 그분 뒤에서 그 자녀를 지켜가는 그분들이 바로 오늘 저희들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들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모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을 복의 통로자로 세워주셔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복의 통로자로 세워주셔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볼 것, 이 에베소는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서 온갖 핍박을 견디고 이겨가며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에베소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자녀들이란 이 단어의 의미는 나이보다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 모두가 포함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린 주일학생에서부터 노년의 일까지 모두 다 포함된 그 단어가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라는 단어는 나이보다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어린 자녀뿐 아니라 성인 자녀도 다 포함해서 포함하는 그런 단어예요. 특히 바울은 주 안에서,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신앙적인 면으로 확대해요. 세상에서 어떤 윤리적인 어떤 부모 공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모 공경을 해야 한다는 그 확대 해석을 해요. 그래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윤리적인 계명이 주 안에서와 이것이 옳으니라는 선언을 통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인간적인 면에서도 신앙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덕목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 하리라?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이 말씀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10계명의 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누구와에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에 관련되어 있고 제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들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 계명은 그 중간에 끼어들어 있어서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1계명과 4계명에서 6계명과 10계명의 그 가운데 끼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고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착한 이웃이 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계명 전체를 지킬 수 있나 없나를 보는 시금석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나 거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부모를 자기 세상의 사람들을 잘 섬겨가는지를 이 제5계명에서 판가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티마오입니다. 티마오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일에 가치를 둔다는 의미예요. 어떤 일에 가치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 최고의 가치를 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제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있는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10계명 중에서 축복의 약속이 따라오는 계명을 말해요. 첫 번째 계명.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10계명에는 두 계명이 약속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입니다. 제2계명을 우리가 지켰을 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제2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죄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아비의 죄는 3, 4대까지 흘러내려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런데 어떤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2계명. 너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 이 계명을 지켰을 때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0계명 가운데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은 제5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왜 제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을 때 첫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토스입니다.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 순서적으로 첫째라는 뜻도 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최고의 매우 중요하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이러한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표현은
부모 공경의 계명인 10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부모에 대하여 자녀들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계명에서 6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그 첫째, 둘째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도와야 되는 게 부모 공경 제5계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 공경은 축복의 약속에 있는 계명이에요. 이 축복의 약속에 있는 계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그 방법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뒤에 따라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을 통해 주신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그 첫 번째로 잘되는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하면 잘되는 축복이 따라온다. 여러분, 형통의 복이에요. 요셉을 말할 때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했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마다 잘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잘되는 복, 형통의 복이에요. 바울은 3절에서 이는 내가 잘되라고 말씀하신데, 여러분 잘된다는 것은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막힌 것 없이 일이 잘 이루어지고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형통의 시작, 그 잘됨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되는 축복, 형통의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예요. 아멘. 여러분, 형통의 시작은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돼요.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는 인간관계예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이들이 부모예요. 그런데 이 관계에서 실패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는 비틀거리게 돼 있어요. 이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세상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다 뒤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부모와 성경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다른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훌륭한 관계를 맺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으십시오. 부모와의 관계를 잘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도 확실히 잘 될 수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뒤틀려 있다면 풀어내십시오. 부모와의 관계가 뒤틀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막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땅에서 뭐 하리라?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장수란 말은 오래 사는 복이에요. 그런데 잘됨이 없이, 형통함이 없이 오래 사는 것은 여기입니다. 장수의 복에는 반드시 잘됨이, 형통함이 따라야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잘되는 복, 형통의 복이 첨가돼야 그 다음에 진정한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일이 없는 장수, 되는 일이 없는 장수는 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욕되고 괴로울 뿐이에요. 자손들이 잘못되는 꼴을 본다면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다는 게 모든 분들의 생각이에요. 실제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려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잘되고 오래 사는 복, 부모를 잘 섬기는 이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3절을 강하게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잘되고 땅에 장수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주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부모 공경, 거기에 하는 은혜와 축복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을 복의 통로자로 세우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복은 부모님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로 말미암아 얻었던 상처와 고통이 있다면 주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저주의 대물림을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흐르게 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들을 복의 통로자로 축복자로 세워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할 때에 우리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 공경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부모 공경 잘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부모 공경 잘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효자는 누가 만든지 아세요? 효자는 누가 만들어요?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부모의 노력 여하에 따라 효자도 불효자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지혜롭고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부모된 또 우리는 내 자녀들이 부모 공경 잘해서 정말 하나님 축복받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서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시대가 너무너무 악하니까요, 얼마나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지 몰라요. 부모대의 어떤 그 권리래요. 학대하고, 요즘 간간히 보면 부모들이 자녀 학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장차 커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도 세상 살아가기 힘드는데 그 가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받고 자란다면 상처투성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기서 노엽게 하다란 이 헬라어는 파로르 기조입니다. 파로르 기조예요. 이 단어는 경노시키다, 노하다 라는 의미로 사소한 일에 발끈하는 것부터 격분을 시키는 것까지 모든 종류의 분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부정적인 자극뿐 아니라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일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들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우리 자녀들이 불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효도를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제대로 못하고 불효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주 아래 놓이게 돼요. 내 자녀들이 불경하고 불효하고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저주 아래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잠언 30장 17절 말씀에서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내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죄악들을 낱낱이 열거해 놓았어요.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라고 쭉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악들이 열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0절에 가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끔찍한 죄의 목록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을 또 나열해 놓았는데 그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이라는 이 죄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배교 시대, 즉 세상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불신앙의 시대에 나타나는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험악한가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는, 부모를 인정받지 않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맞고 사는 그런 시대에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정을 파괴시켜요. 부부 사이를 파괴시켜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꼴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이 가정과 교회, 이 두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이루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꼴을 누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을 귀신이 뭐처럼 아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요. 그래서 그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분노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이 사탄의 계계와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모된 입장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과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지 못할 망정, 부모에는 우리를 향한 존경심은 물려주지 못할 망정, 자녀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효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효도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는 부모가 자녀를 잘 도와서 약속 있는 계명, 즉 부모를 공경함으로 무슨 일이든 잘 되는 형통의 복을, 장수의 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하라.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열어주셔야 돼요. 옷을 차신 분들요, 안 차신 분들 모두 다요. 아멘. 어느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에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할머니 손에 키운 거예요. 이 아이가 할머니 손에 크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굶주려 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 아이가 잘못한 것은 낱낱이 기록해 놔요. 잘못한 것은 낱낱이 기록해 놓았다가 아버지가 모처럼 왔을 때 그 기록해 내놔요. 그런 아버지는 그 사랑에 굶주려 있는 아이를 품어주는 것보다도 그 기록된 잘못된 거 하나하나 따지면서 혼내키는 거예요.
사랑에 금주렸고 아버지 만나기를, 어머니 만나기를 그렇게 기다려왔지만 만나는 그 순간, 만날 때마다 책망을 당하는 거예요. 구제름을 당하는 거예요. 지적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성도는 아버지 사랑을 그런 식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머니도 다 미워본 거예요. 그 성도가 성장해서 가정을 꾸렸지만 그 성도가 꾸리는 가정은 지옥과 같은 곳이었어요. 어릴 때 마음의 상처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계속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부모가 주었어도 풀기는 자녀가 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준 부모는 그 사실조차 모를 때가 많아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는 말을 들을 때 놀랍니다. 심지어 섭섭해하기도 하고 오히려 노여워하기도 해요. 저희 둘째가 봄이 되면 개나리 필 때가 되면 그 엄마에게 농담만 삼아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 저 아름답게 핀 이 개나리 꽃은 왜 저에게 아름답지 않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둘째가 잘못하면 이제 아내는 그 둘째에게 개나리 가지를 꺾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개나리를 꺾으러 가는 그 순간 아내는 화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는 그 개나리를 꺾는데 어떤 것을 꺾어야 가장 안 아픈 것인가. 그게 감사한 건 뭐냐면 이게 농담 삼아서 얘기한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치유된 거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전혀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전혀 몰랐죠. 장성해서 언젠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도 그게 이 아이에게는 상처가 됐겠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자녀에게 있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의 쓴뿌리가 그의 평생의 행복을 가로막은다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목사인, 개척교회 목사인 그 아들이 평생 동안 받은 상처 때문에 또 다른 가족들의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에 적용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야 돼요. 혈기로 매를 듣는 부모, 돈 타령만 했던 부모, 모범이 되지 못한 부모, 항상 남과 비교하여 자녀에게 열등감만 남겨준 부모 등 어떤 상처를 준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그 쓴뿌리가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도 다 포함되세요. 이미 고인된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80세, 90세가 넘어가도 그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용서하십시오. 어머니를 용서하십시오.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요. 부모와의 관계 회복은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진심으로 부모를 용서할 때 깊은 상처로부터 자유함과 치유함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진정한 순종은, 자녀들의 진정한 부모에 대한 순종은 부모님께 대한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질 때 가능해요.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부모님께 뭐 하라고 했어요?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부모 공경이 나올 수 있어요? 순종 뒤에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축복의 가문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또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부모, 진정한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의 축복된 복의 통로들을 세워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